오늘 민수기 15장 1절에서 22절 그리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민수기 15장 저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말씀에서 하루에 한 번에 한 개씩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지난주에 예배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심에 놔야 될 우선순위 1번은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이 죄사함 문제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도 그냥 인문학 강좌 같아요. 좋은 얘기만 늘어놓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데도 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5장에 새삼스럽게 어쩌면 엉뚱하게 갑자기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으면 일단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믿으면 끝이지 뭘. 한번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지. 구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은 나의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동안 지은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마음을 고쳐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죄사함의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있어야 할 두 번째 기본 요건은 뭐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찬양과 경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장황하리만큼 뭘 얼마를 더하고 뭐에 뭐를 섞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가 흘러가고 있는 공통된 문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제물을 드려라.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향기로운 화제를 삼으라. 향기롭게 해라. 수요에 따라 각각 수요마다 해라. 수요마다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다시 말하면 양 한 마리 잡아놓고 모든 가족이 공통으로 하나하나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수요에 따라 각각 수요에 맞게 준비해서 해라. 무슨 이야기예요? 각각 향기를 주 앞에 올려드려라. 각각의 향기가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주님께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찬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지존자 하나님이세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높고 위대한 이름을, 성호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좋을 때만 찬양합니다. 자신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도 까먹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도 찬양, 저때도 찬양.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얄팍한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온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일밖에, 그분을 경배하는 일밖에 다른 대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까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5장에 넘어오면서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향기롭게 할 것이다. 향기롭게 하라. 향기롭게 제물을 드려라. 향기롭게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죠? 기적을 베풀어 자신들이 어떤 수혜를 입었을 때는 찬양하고, 반대로 불편함이 지속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한없이 좋을 때는 다 주님의 은혜야, 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또한 그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오히려 심지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 밖으로 쏟아내고 많은 범죄가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감히 이때는 찬양합니다, 저 때는 불평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를 살던 그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때그때 상황 논리로 적당히 버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놓치는 것은 뭐냐?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걸로만 하나님을 평가해버리고 말아요. 찬양과 경배는 그런 게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찬양과 불평을 번갈아 간다고 한다면 오늘 그 태도를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 나는 신앙의 한 발짝도 진보가 없습니다. 늘 내 신앙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벗어나지 않아요. 왜? 이럴 때만 좋고 저럴 때는 안 좋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말거든요. 바로 그 문제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 어느 상황에 내가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암판정을 받았을 때 제 그 고백을 제일 처음으로 제 입술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암을 주시고 제 병에 대해서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 이전에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면 저는 이거로 만족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제일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안에 한 번도 요동함이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상황 논리로 들쑥날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지금 오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내가 빌면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논리로만 가져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면 찬양한다라고 하겠지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냐면 경외하는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경외를 받을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될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로 F-E-A-R, fear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포 같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fear가 아닙니다. 이 경외함의 fear는 어떤 의미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내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경외함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신뢰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좋아도 신뢰하지만 내가 나쁜 상황에 있을 때도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게 경외함이에요. 그걸 놓치니까 경외함이 없죠. 경외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평가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좋은 하나님이지만 저럴 때는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평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할 성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외함,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경외함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골이냐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내가 어려운 곤란한 환난 가운데 처할 때입니다. 그때 사탄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뭐하러 믿어? 야, 너한테 왜 암을 주셨는데? 너한테 왜 질병을 주는데? 너한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 맞아? 하나님 너 포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신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솔직한 이야기로 한두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맞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라는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바탕을 둔 경외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어떤 신앙이냐면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 수준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때는 나의 하나님이지만 저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왜 흔들려요? 전적인 신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경외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흔들렸고 발걸음을 떼면서 만나는 상황마다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만 만나면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구원받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하여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는 때까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모세도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 라는 것이 십계명을 받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왜 받았나요? 우리가 율법을 왜 받았나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었나요?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건 두 번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경외함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공기만 들어가 있는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더 기가 막혀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다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 이 문제예요. 주를 경외함이 없으니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범죄의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 조문을 한 개, 두 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 이전에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경외함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게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하나님 찬양이지만 저 때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7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시편 76편 7절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이 얘기는 뭐라고요? 이때만 경외받고 저 때는 경외받지 않는 것이 주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경외 드릴 분이 주님이시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도 경외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시편 76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경외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욥기 뒤쪽으로 가면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경외한다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때는 하고 저 때는 안 하는 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어떤 때든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그래도 나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게 경외함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들을 직접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를 어떻게 알고만 있어요? 그저 기적을 베푸는 어떤 신령한 신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예요. 주를 경외함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몰라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이 주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복주는 복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몸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광야에서의 이 모습이 하나도 주님을 경외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언제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말이 나와 있던가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주 앞에 찬양을 올렸다는 기록이 어디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15장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올려야 될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욥기를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아브라함 시대 정도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뒤에 있어서 한참 뒤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욥은 대충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 욥을 뭐라고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냐면 의로운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에게는 많은 자녀와 엄청난 수의 짐승과 명성과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욥기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가오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회의가 진행이 되는 사항이 욥기 1장 초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욥기 1장 9절이에요. 욥기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오늘 우리 같았습니다. 까닭이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사탄이 이야기해 어찌 네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내가 조금만 시련을 주면 너는 하나님을 당장 욕할걸? 라는 비웃음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리까. 그러면서 10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시험해 볼 테니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사탄이 지금 11절 더 가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옵소서. 다시 한번 있는 거 다 뺏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의 경계선에 놓여 있지 않나요? 어찌 까닭없이와 그리하면 틀림없이 라는 이 두 개의 사이에 우리가 늘 줄타기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상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상이 없으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내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탄이 그 시험을 욥에게 와서 하나님과 지금 한판 붙고 있는 겁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십시오. 사탄은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욥은 양떼, 소떼, 약떼 그리고 자식들까지 갑자기 일어난 재난안 때문에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이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욥이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성경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회개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겉옷을 찢고.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후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보고를 할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욥을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찬양과 경배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주여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게 찬양과 경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욥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와,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게 찬양과 경배예요. 22절 그러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욥은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예배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 2, 3 스텝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할 때,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첫 번째,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찬양과 경배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 욥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시련은 뭐냐면 사탄이 이거 갖고 안 되겠네. 그 두 번째 시련 또 합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종기가 나게 합니다. 가려워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얼마나 종기가 가렵고 힘들면 질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답니다. 지금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까요? 이때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뭔 얘기예요? 여보, 당신이 잘못한 게 뭐 있어? 당신은 의인이잖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또 이런 고난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 당신이 뭐 잘못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오늘 욥의 아내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때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다라는 건 뭐예요? 우매하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때 쓰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쓸 때 하는 용어가 어리석다라는 용어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욥과 그 아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 후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긁어도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상황은 이해는 안 되지만 욥기 2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과 경배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지만 욥기 2장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들은 수근수근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 사람 뭔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받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지은 죄가 클 거야.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주여,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만나는 고난과 재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경외함으로 나가는 수밖에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첫 번째 시련과 두 번째 시련에서 공통된 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시련 후에 욥이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시련이 있은 후에도 욥기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때마다 일을 만날 때마다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근데 욥은 첫 번째 시련을 만났을 때도 두 번째 시련을 만났을 때도 결론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는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는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선택적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는 찬양하고 내가 나쁠 때는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야 될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길에서의 기륭화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욥처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로 제일 먼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먼저 쏟아내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주님께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100이라고 놓을 때,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50점에 불과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이걸 선택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택적 찬양과 경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식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찬양과 경배하는 것은 상식 수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좋을 때는,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내가 나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다른 겁니다. 따라서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내가 좋을 때만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이거는 반쪽짜리 찬양과 경배요, 상대적 찬양과 경배에 이른. 반면에 내가 어려울 때도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은 절대적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건 100점짜리 찬양과 경배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합쳐질 때 온전한 100점짜리 찬양과 경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다 절대주의신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은 이때도 하나님께 찬양, 저 때도 하나님께 찬양.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인생의 기륭화복의 문제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